오늘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삶을 쉽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요즘 큰 흐름으로 있는 것이 쉽게,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참 지혜로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과도하게 자신의 삶을 소모적으로 낭비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라는 권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또 주위와 경쟁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쉽게보다는 아름답게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 좋은 것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을 표현한 말이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나라라는 그 표현을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제 개인적인 거라서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0주년 할 때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셔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땅으로 축복해 주셨고 이 아름다운 땅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축복해 주시는 일에 대한 마음의 펼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응답이라고 믿어요. 웃으셔도 되는데.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떤 단체도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표현하는 일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어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노래만 있어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셨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뒤로 우리나라가 점점 전 세계에 흠모하는 일들이 더 늘어나고 확대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곳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 정말 소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도전을 새롭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막 그 소리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막 속상해지고 이런 분 계셔요? 없죠.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는 고난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쉽게 만든 아름다움은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싹으로부터 자라나 고목이 되어서 있는 그 순간까지 모든 시간과 순간마다 생명은 아름다움을 표출합니다. 왜요? 아름다우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그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태도는 거울을 보고 주님, 저를 참 잘 지으셨습니다. 관리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창조에는 실수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운데 얼굴값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름다움이 섬김으로 표현되면 더 아름답잖아요. 저는 그 여배우 중에서는 오드리 헵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오드리 헵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화계에서 물러나서 사시는 동안에 유니세프 대사 같은 걸 하시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계속 노력하셨어요.
아드님이 엄마가 남겨준 게 좀 많고 그러니까 자꾸 엄마 기대니까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어깨에 달려있는 2개를 쓰도록 해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이런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 로마의 휠에 나오는 그 정말 싱그럽고 찬란한 예쁜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붙잡고 있는 주름진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아름다움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시편 8편 1절, 다윗은 온 땅에 가득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이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눈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창조의 모든 식구들 안에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우십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십니까? 삶을 지속하는 것 자체도 힘들게 여겨지는 이 시간, 우리가 아름다움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배부르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시절에도 아름다움은 있었던 거죠. 보릿고개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도 아름다움은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이고, 그 아름다움 속에 피어났던 것이 이 땅의 희망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9가지나 나열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모습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쭉 나열하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한 삶에 뭐가 따른다고요?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생활하면 박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쉬운 삶을 거부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진실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삶에 박해가 있다는 것, 그 성경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얘기를 하고 있죠. 탐심이 그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태도가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망가진 마음은 중요한 현상으로 2가지, 감사의 말을 잃어버리고 불경해집니다. 거룩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망가진 마음의 현상들이 내면적으로 일으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정합니다. 도무지 그 감동이 없어요. 악한 일에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무정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꽁하니 쥐었던 것 죽을 때까지도 놓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현상들이 관계를 해치는 일들 보여주게 됩니다. 배신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걸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죠.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 자신의 마음의 쾌락을 쫓아가는 일들이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정리해 주는 말씀이 바로 5절인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대의 목사로 더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양조차 잊어버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본조차 다 망가진 것 같은 참 마음 아픈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극복해 가는 것은 문제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시대에는 바리새적인 교인들이 많은 게 문제고 경건의 모양조차 잃어버린 자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고 하는 것 가지고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눈에 띄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뭐 장로하고 싶은가 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면 제가 긴장합니다. 네.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장로는 그런 게 아니죠. 교회 봉사는 그런 게 아니죠. 신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 우리 같이 잘 격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사람 보고 하세요. 너무 무서운 사람 건드렸다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이 증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고 뭐 기도 한번 뭐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툭툭 던지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인지조차 본인들이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한 가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고 하는 핍박이든 모르고 하는 핍박이든 핍박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모순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환난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편안했던 일이 있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려운 일이 이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기쁜 집입니까? 슬픈 집입니까? 잘 안 되세요? 슬픈 집에 바로 장례를 진행해야 되고, 아기 태어난 엄마도 참 고통스러운 채로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죄송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즐거운 일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난을 당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아닙니다. 괴롭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마음으로부터 경험하고 나가는 평강의 견고한 모습이 막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식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아름답게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길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김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이겨가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정리할 게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받지 말아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 일을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고난의 문제를 깊게 다룬 서신인 베드로전서에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여기 말하는 살인이요, 실질적인 살인일까요? 지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살인도 담지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요, 남을 미워하는 살인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악을 괜찮다고 하는 거가 바른 길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지적하면 괴로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리고 보통 그러죠. 너는 잘못한 거 없어? 털어볼까?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털어도 문제 없다,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털면 문제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문제는 문제다. 털어서 문제 나오면 난 그거 회개하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죄악은 버려야 한다. 이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남의 일 간섭하는 거. 이런 일로 고난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고난 안 받아야 된다고 선을 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상급은 고난을 통과해서 받는 상급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악으로 물든 세상입니다. 이 죄악과 싸워 이겨가는 삶의 노력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우리 영상 보신 게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 보셨습니다. 이걸 정치적인 걸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오래됐지만 선거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우리 교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거가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빨리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고, 이걸 제일 잘해온 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 교회를 놓고 보세요. 차별이 있고 소수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는 곳에 교회가 그 아픔을 지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 그러는데 거부하면 목사님 이제 입건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사실은 양심의 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저는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는 얘기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죄입니다 하는 얘기는 할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의 흐름을 지켜내는 노력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활동으로 연결해서 얘기하는 일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저도 절제하고 얘기 안 해왔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들이 멈춰지도록 하셔야, 그렇지 않아도 무너져가는 가정들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양성애자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제가 너무 어려워요. 양성애면 성관계하는 사람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법제화된다는 거가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에이, 교회는 똑같은 인간들이구만,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실하게 그들하고 너 똑바로 살아라고 돌멩이질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으로,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도 우리 나라의 미래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하고 진실함을 표현해 보세요. 저는 진리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안에 세우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피택되신 분들 지금부터 완전 고난으로 들어가십니다. 새벽 기도 다 나와야죠. 예배 다 나오셔야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저녁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7시 반인가요? 진행되어지는 금요일 주일 진행되는 훈련 받으셔야죠. 석 달 동안, 그리고 장로님은 넉 달 동안 계속 교육 받으십니다. 교육 받으면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봐야 돼요. 또 장로님들 노회 가서 고시 봐야 됩니다. 또 노회 저 목사님들이 또 하면서 목사 잘 섬길 겁니까 하는 얘기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얘기 듣는 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헌신할 때는 내가 재정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소비할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적극적인 자세를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나만 고난다는 생각, 당한다는 생각 버리셔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해 주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동안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베드로는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무디어지는 일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무디어져도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 가운데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에게는 오늘의 고난도 보였지만 나타날 영광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승천하시고서 존귀의 자리에 오르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꼭 상 받으려고 일하나? 난 상 안 받아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 상 주신다는데 그 상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 금덩어리 주시고 뭐 보석 주시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면 저도 싫어요. 하늘나라 가면 도로 포장해 쓰는 거잖아요, 금. 그 다음에 바닥장식재가 보석이잖아요. 그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영광의 상급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지금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 아름다움을 느껴가는 감각이 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선택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을 선택할 기회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시간 동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를 피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아름다운 고난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로 아름다운 고난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삶의 보람과 결실, 아름다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무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급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